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5장 찬송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름이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하루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더라. 영화롭다 낙원이여 사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더라.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긴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덤부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는 현실적인 그런 이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 왜곡시키는 결과가 된다. 세상의 논리와 그 합리성은 우리 신앙에 어떤 모순을 일으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으로 한정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천국은 죽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은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손을 생산하는 곳이나 하나의 인생이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파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지배 속에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요소죠.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파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요소가, 다시 말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끝나는 그 요소가 제거된 곳이다. 그게 천국이다. 생명으로 모든 요소가 충만한 나라,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현재형이죠. 산자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영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다.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결과, 파멸과 죽음의 결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게 인생의 결과가 되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사야 11장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말이죠. 어린이들 함께 뒹굴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게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그 결과죠. 어떤 것도 서로를 해할 필요가 없고 해를 받지 않는 곳, 다시 말해 어떤 폭력과 압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존재를 연장할 수 있는 이 경쟁이 이 현실을 사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 현실적 이해 말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됐다고요? 그게 논리성이고 합리성이 됐다니까요. 그게 무엇으로 극복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만드신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결과들이죠. 죽음을 넘어서 버리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결과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오는데 초식동물들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함께 뒹굴고 함께 장난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럼 너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너희가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너희 현실, 너희 세상의 그 이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더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 현실적 이해와 경험 속에만 갇혀 있게 됐더냐? 죽음이 너희를 절망시켜버리는 이 결과를 너희들이 왜 맞게 됐느냐? 그건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너희들의 현실, 그 속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방식이라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며 합리적이라는 것,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답이 되더냐? 아니 됩니다. 답이 되려면 너희의 논리성, 세상, 이 현실 속에서 가지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는, 뛰어넘는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의 결과인 죽음의 값을 뛰어넘는 생명을 부여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자리가 천국이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삽니다. 이 현실의 힘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자존심 지키는 거, 여기에 돈 쓴단 말입니다.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가 되니 너무 좋더라. 그 자부심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도 턱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여유 말이죠. 그거 갖고 싶은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얻어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턱하고 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됐으면 좋겠죠. 그걸 뭐가 만들어줘요? 돈이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자부심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돼버린다고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벽지로 바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돈은 쓰는 거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자부심, 자존심을 확보하는,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일이 그렇게 돈으로 할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상대로부터 무엇을 빼앗아서 할 필요가 없는, 내가 밖에서부터 구해내서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말하자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라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문제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는 그 인생을,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 합리와 논리에 갇혀 있는, 그게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그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의 여유와 넉넉함으로 가지 못하고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그 인생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 질서, 그 평화 말입니다. 강제력으로,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는 세상. 독사한테 너 아이 손 물면 너 죽어, 이렇게 무슨 강제적으로 협박을 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 이빨이 없는 겁니다. 그 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독사가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이 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사야 11장 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건 무슨 지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의 논리와
죄의 영향 속에 죄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채워진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런 평화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충만함, 여호와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충만함, 물이 가득 차 버리는 것처럼, 무엇처럼? 바다처럼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물의 특성이 뭡니까? 물은요, 무슨 표현합니까? 우리 흔히 하는 표현대로 물 셀 틈 없이 찼다 그랬죠. 물이 찬 것은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끼어들어 채울 필요가 없는 충만함을 말합니다. 못 들어갈 곳이 없죠. 틈만 있으면 물은 다 들어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며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내용이며 나의 힘이 되는 그 세상이 될 때 그 영광이 내 인생의 바다처럼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복주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채우시려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이해입니다. 다만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영원히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죽음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아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세상이 파멸로 끝장 볼 수 없는 권세인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 파멸로 치닫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인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것이다. 그 권세와 파멸과 아무런 상관없는,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 평화, 어떤 폭력도 강제력도 필요 없이 완성되는 생명의 나라, 산자의 하나님,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잘못될 일이 없는, 슬퍼질 이유가 없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사라져 버리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7 형제가 다 죽고 부인도 죽고 부활하면 도대체 누구 짝이 되느냐? 그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순은 왜 일어난 거라고요?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이 모순이 왜 생겼다고요? 죽음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러나 죽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모순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순이 제거된다. 죽음으로 인하여 왜곡이 제거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무한히 연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만족과 자유와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느냐?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그건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죄가 지배하여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 무슨 상식이나 이론이나 논리나 현실성이나 무슨 합리성이나 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것 위에 있는 사망으로 결과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부정한 것도 개입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산자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 그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으로 대표되느냐? 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그 관계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오늘 네가 겪어내는 것은 내가 줄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일 뿐이다. 나는 이 방식을 원한다. 내 아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도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의미 있으며 그것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빚어갈 것이란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지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지는 않는다. 그런 안심을 얻고자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지식을 얻고자 하고 힘을 확보해서 이 현실, 이 인생에 그저 뒤처지지 않고 화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주시는 이 답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 합리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의 우리 삶이 가치를 발현하고 우리 삶이 놀라워지며 평안과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이 위대한 영광과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인생을 하루 또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